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성가대와 교수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컬럼니스트가 한다는 석화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느닷없는 질문에 당대의 석학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얼마간의 정적을 흐른 후에 한 석학이 대답하기를 현대인은 우주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세상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 아니라 점점 더 몰라가고 있습니다. 무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요,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면 나도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인 모습을 보면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예외로 생각합니다. 그러게 나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나 자신을 투영시켜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 나를 투영시킬 때에,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비로소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면서 저 사람은 2000년 시대에 아니 4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속에 나라는 자신을 투영시켜 그 인물의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그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을 읽어나갈 때에 나라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압니다.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 몰입하여 교만한 자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란 인물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을 새로운 신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하며 조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아담의 대표성에 비추어 저 포스트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사실을 압니다. 아담은 원초적인 인간이요 본래 인간의 대표적이며 인간의 전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흙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간이 인간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이 계시면 여러분 흙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이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로 전락됨의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긴 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 계시기에 인간이 동물적 존재로, 본능적 존재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쉬는 호흡이나 우리의 가심장이 뛰는 것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릴 때에 그 존재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생명적 존재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로서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바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삶의 형상인 가장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책임적 존재로서의 모습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흔히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와 특권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며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특권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책임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인 현상에도 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연의 오염과 환경의 파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유와 특권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죄에 의하여 노출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범죄했으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은 주의 부르심에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마다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게 은총의 역사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만은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은 뱀의 꾀임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유혹에 아담도 또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형용사로 쓰이면 붉다,
에돔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흙이란 단어요, 더 나아가 인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하니 하나님의 찾으심은 인생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하니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은 한마디로 현문우답합니다. 어질고 사리가 맑은 물음에 대하여 어리석고 둔한 대답을 한 이 아담,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고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나 탐스러운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구체적으로 왜 따먹었는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요, 그건 아니야 안목의 정욕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한 우리의 삶,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마치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꽃동에 뛰어드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삶들, 이런 우리의 인생에 향하여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생의 자랑과 삐뚤어진 욕망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인생아 너의 지금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찾으시며 물으시는 이 주의 음성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이 물으심은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으심이라. 동사나무 숲 사이에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 물음은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내 형편이 어떠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가는 삶은 아니냐. 하나님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주심의 물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하면서 어디 있니 찾으려고 하는 숨바꼭질 하는 아이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숨었으면 대답하지 말아야지요. 숨었으면 애들처럼 꽁꽁 숨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물으심에 찾으심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정직성의 대답을 원하시는 질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할 망정 숨어버리는, 숨는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원인 부정입니다. 두려움은 나타나는데
두려움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모습은 드러났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원인이 모르니 아담, 그러기에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70%의 점본 가운데, 사람 가운데 69%의 사람이 부적을 한 번씩 가져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나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부적 왜 갔느냐 물어봤더니 불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감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건 아는데 왜 두려운지 그 두려움의 이유를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이 아담은 내가 여기 숨어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게 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환경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내 주위의 어려움과 내 주위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심이 있기에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하고 숨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 아담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 물으심은 그가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은총을 허락하시는, 새롭게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자이며 정치가인 조엘 비커스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커스토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사용했던 책상을 정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학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당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친필로 쓴 글씨에 이런 기도문이 책상 위에 넣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야단친 하나님이 아니라 은총을 허락하시는, 죄를 돌이키면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 여기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아픈 상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 주님의 물으심은 정직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은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숨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정녕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지니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뭘 만들어줘요? 무책임성과 회피와 변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엉클어지니,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 무책임한 존재에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변명과 회피예요. 하나님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묻자 이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았을 터인데 아담은 끝까지 내가 먹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이처럼 한심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현대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녕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그분데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책임의 정점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 고백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 받아보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 받고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아담이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정녕 내가 먹었느냐고 하는 물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만약에 하와가 못생겼다고 하면, 하와가 아담 이거 먹어봐 했을 때 못생겼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먹고 죽어라 했을 것 같아. 이쁘니까, 안 그래요? 이쁘니까 주는 대로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와 주실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아담이 정녕 뭐예요?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이 계시면 그래요. 하나님 안이 계시면 무책임한 존재 돼요. 하나님 안이 계시면 변명과 회피의 존재 돼요. 나 외에 다른 환경의 원인을 귀속시키고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 하나님의 없는 모습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성이 되었습니다. 종속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직함에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 무책임한 존재가 되며, 무책임한 존재가 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변명과 회피,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인구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4천이 지난 지금의 시대까지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회자됩니다. 아, 다윗 뭐부터 생각나요? 골리앗과의 전쟁이요? 참 은혜로운 분들입니다. 밧세바의 불륜 문제가 생각나잖아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믿고 살았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주권자 되심을 다윗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더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의 참회록이나 그의 죄가를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죄는 밧세바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나입니다. 밧세바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의 눈이 꽂히는 순간 몇 년을 고생해요? 21년 고생해요. 라헬을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생 없었어요. 라헬 때문에 신세를 망쳤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한 번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얘기 안 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 배신한 사람에 대하여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를 버렸느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코 저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성을,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인생, 책임적 존재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고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정직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상처난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하니 하나님의 물으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하나님의 물으심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숨었다고 숨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다고 해서 하나님 못 발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었다고 숨겨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 속일 수 없듯이 더더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물으심에 내가 여기 숨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여 정당화가 아닌, 정도가 아닌 합리화요 편법인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넬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정의하기에
대변화의 시대라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상징 요소들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보편적 타당적 보편 타당성의 도덕적 개념보다는 개인의 임의적 해석으로 도덕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에 의하여 해석돼야 할 문제가 뭐예요? 개인의 의무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해석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아무리 정당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보편 타당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임의로 해석하잖아요. 나쁘다 좋다. 그렇게 해석될 시대가 아니라는,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올해는 소극적인 의미로 또 부정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시대의 대변혁을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정직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익명성이에요. 숨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드러날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숨길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드러남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며 더 나아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임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영국의 와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옷가게에 들어가 부부를 살해하고 돈을 뺏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러 와인은 자신의 고향 생각이 간절해져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인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런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변한 런던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러다 어느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때마침 소매치기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훔쳐 갖고 달아나는 겁니다. 곧바로 경찰이 쫓아가면서 저 소매치기 잡아라 소리칩니다. 이 경찰 한마디에 그 백화점에 앉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며 일제의 시선이 소매치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하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누구요? 와인이에요. 저 소매치기 잡으라니 경찰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그 소매치기를 향하여 시선이 향하며 모든 사람이 움직여가는데 오직 이 와인만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그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 결과 20년 전에 부부를 살해하고 돈 빼든 죄가 100이라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숨었다고 숨겨지는 겁니까? 도피가 가능한 거예요? 변명이 가능하십니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질 때에 우리는 평안보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불안으로 가득해집니다. 자신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물으심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고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젠 돌이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내 죄가 이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 무식체리한 비밀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인 하일리게슈테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 이런 삶이 더 이상 두려움과 저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관계로, 이 삶이 미움과 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협력의 관계고, 이 삶이 더 이상 빈곤과 허탈이 아니라 풍요와 보람의 삶으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며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주의 찾으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며 보여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물으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위로함 받고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